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잠언서를 강론해 드렸죠. 그 잠언서와 전도서의 배경을 잠깐 비교해 보면서 전도서 전체의 윤곽 그리고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다윗 솔로몬 잠언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사건, 그리고 다윗 자기 아버지가 사울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죽게 만들고 자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살려서 다윗 왕가를 세워주셨다. 전도서가 그거 아니에요?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를 줄 자에게 주고 안 줄 자에게 안 주더라.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가 전도서 전반부죠. 중반에 나오는 것은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다윗 왕가를 누가 세웠느냐? 여호와께서 세워주더라. 그 다음 솔로몬이 나온 게 결국 나라를 누가 다스려 가시느냐? 자기 40년 동안 나라 통치하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더라.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배경은 다윗 왕부터 솔로몬 자기 통치 기간 어간을 배경으로 해서 그 주옥 같은 잠언의 내용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꼭 명심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이 세상에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살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1900 중반부터 태어나서 지금 2020년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 모든 환경이 있잖아요. 사회 환경, 또한 정치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이 모든 환경 자체가 배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게 해주시는 귀한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움은 꼭 여기 나오셔서 저하고 대면해서 공부를 해야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깨닫고 나면 시시각각으로 사람을 만날 때나 또 여당이 정권을 잡을 때나 야당이 정권을 잡을 때나 또한 전쟁이 일어날 때나 평안할 때나 또한 코로나 재앙이 일어날 때나 재앙이 멈출 때나 어느 때를 막론하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지혜를, 여호와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 아니에요. 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국한을 지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자꾸 의식화되고 제도화되고 자꾸 그런 거거든요. 사실 성경 깨닫고 나면 공부 안 할 데가 없죠. 사람을 두고 하나 동창을 만났을 때나 친구를 만났을 때나, 솔로몬이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생애를 보니까 야, 정말 왕가를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잖아요. 그 지혜가 터득된 거예요. 그래서 중반에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주제가 그렇게 붙은 거죠. 초기에는 물론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이게 이제 잠언서 초분 전반부인데 바로 솔로몬 자기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니까 지혜롭게 되더라. 그게 전반부고, 그 다음 다윗 왕가를 세워주신 여호와가 중반이고, 그 다음 말년엔 자기가 다스리는 기간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더라. 그걸
바로 아들 르호보암에게 지금 가르쳐 준 것이 잠언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나서 자꾸만 성경에서만 물론 배워야죠. 성경에 핵심이 있으니까 그 원리에 따라서 왜 나를 하필이면 6.25 동란, 그다음 정말 8.15 해방 직후 태어나게 해서 그 세월을 지금 몇십 년을 살게 해 주셨을까? 그동안 살아온 내 주변의 사회환경, 정치환경, 문화, 예술, 각종 교육 등 사상 이런 환경 자체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지혜를 얻게 하는 소중한 기회다. 그걸 꼭 지금 강의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멍하니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럴 시기가 없어요. 오늘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거기에서도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얻어야죠. 솔로몬처럼. 자, 그러면 오늘부터 공부하는 제4장 여호와의 영원성 찬양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는 솔로몬이 언제 깨달았나? 이렇게 자그마한 국부적인 기간 일부분의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잠언이라는 주옥 같은 지혜를 터득했는데 이걸 터득하고 나니까 이게 그다음 전도서가 터득이 돼요. 전도서는 창조로부터 여기로부터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쭉 결국은 역사 전체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얻어진 지혜의 말씀을 전도서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굉장히 깊은 거죠. 잠언서보다도 전도서가 더 깊다. 왜? 전 피조 세계의 모든 게 나오잖아요.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 일과 사물이란 말은 일사자하고 물건이라는 사물이라는 건 물질과 일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물질들, 물건들, 많은 물건, 이 사물이 전부가 무익하더라. 인생들의 사물이 무익하더라. 그 무익한 일들이 도대체 뭔가 행사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헤아려서 무익한 재물. 왜 재물이, 물건이 무익한가? 물질이 왜 무익한가? 일들은 왜,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왜 무익하고 모든 물질은 왜 무익한가? 그 문제가 바로 7장까지 다루어져 가요. 그것이 이제 바로 여기 나오는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체 제목이 여호와의 영원성 찾아가래요. 자, 여기서 이것만 딱 보면요, 허무주의가 나와요. 불교와도 만나요. 불교와도 만나고 일반 학문과도 철학과도 만나요. 철학도 다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 그냥 존재 자체가 값이다. 그냥 행복하게 나 좋은 대로. 그냥 그때 좋은 대로, 행복한 대로, 즐거운 대로 살면 된다. 목적 따지지 말라. 의미를 따지지 말라. 의미가 없다. 그래서 동물과 똑같다고 내가 자주 요즘에는 그 얘기를 자주 쓰는데, 인간이 100% 동물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불교 철학도 바로 그겁니다. 허물로 떨어져요. 아무것도 전부 무로 돌아가야 인간이 행복한 거다. 아무것도 없는, 허무주의로 빠져들어가는, 제일 정확하게 본 거죠, 솔로몬이. 그런데 이것은 허무주의를 동감하게, 허무주의에 대해서 동조하기 위한 솔로몬의 주장이 아니라 역으로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을 주장하는 것이다. 허무주의를
허무하다는 것을 동조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난다면 솔로몬도 허무주의자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8장에서 지금 앞으로 제2절에서 나와요. 제2절에서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이 나오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가 나와요. 여기서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전반부는 인간들이 하는 일이 그것만이라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허무하다. 다 헛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행사를 해 나가신다. 이걸 이제 솔로몬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가 인문학의 정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문학의 정수. 자, 인간이 도대체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목적은 뭐고, 의미는 뭐고, 가치는 뭔가, 해답이 없어요. 어떤 철학도 해답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해답이 없고, 그냥 따지고 보면 허무하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길도 열리지도 않고 자기 앞길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정신병 초기에 걸리잖아요. 말도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 버리고요. 왜요? 허탈하고 허무하니까. 정말 그때 욕심이라도 부리고 살아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욕심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이라도 해야 살지. 그거 없으면 죽잖아요. 왜 살아요? 그래서 전도서야말로 역사와 인생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인문학의, 기독교 인문학의 정수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도서는 인류 역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역사 전체를 배경으로 한 그런 지혜의 말씀이 전도서에 담겨 있고, 바로 잠언서는 다윗 왕부터 솔로몬 자기 시대 이 역사적인 과정, 배경을 깔고 거기에서 깨달아진 지혜를 하나님이 주관한다. 여호와가 다윗 왕가도 하나님이 세우시더라. 나라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거예요. 전도서, 잠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해라. 그래서 지혜란 도대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30대나 40대 깨닫고 확실히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젊은 날에는 이런 강의를 들어도 그런가 없다 그래요. 그것이 가슴에 와서 확 부딪히거나 뿌리를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생활에 에너지가 안 돼요. 내 인생에 에너지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면 이게 전도서나 잠언서 이 내용만 보아도 얼마나 주옥 같은 지혜의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이 내 살과 내 영혼의 살과 뼈가 된다면 정말 복된 사람이죠. 젊어서 깨닫게 되면. 저도 연구하면서 깨닫는다고는 깨닫지만 젊은 날에는 안 되더라고요. 젊은 날에는 자꾸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지금 이제 와서 이게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런 헛된 일들을 하나님이 시킨다. 그 시키는 이유를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무익한, 행사가 무익한, 이래서 무익하다. 무익한 사실과 무익한 이유와 무익한 사실을 확실하게 여기서 1장과 4장에서 밝혀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 말이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왜 군대 가면 군인들을 아침 일찍 기상시켜가지고 아침 식사 마신다면 바로 일터로 내보내요. 방공호 가서 파라고. 전부 구덩이 파도록. 그 다음날은 다 메꾸라고 한다고. 메꾸고. 또 그 다음날 또 가서 파라고 그러고. 팔 걸 왜 메꾸며 메꿀 걸 왜 파라고 하느냐. 그거 따져물면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익한 일을 하나님이 시켜요. 그러니까 무익한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무익한 일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나쁘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팍한 가치평가를 하고 사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고 생각이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갈등을 겪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자꾸만 이렇게 꼭 돼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뭔 일이 딱 벌어져요. 야, 그 일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되고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잘 돼봐도 별거도 아니고 안 돼봐도 별거 아니에요. 그 일 자체로는 다 무익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무익한 일을 왜 시키는가? 하나님이 영원한 일을 행사하는데 영원한 일이란 뭐냐면 이런 무익한 일들을 시켜가지고 결국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죠. 어제도 목사님 몇 분을 만나는데 막 꿈을 늘어놔요.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쫙 나는 앉아서 빙그레 웃고 있죠. 저렇게 어떤 화려한 꿈만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콧받칠 때가 있어요. 콧받칠 때가. 그래서 나는 한참 얘기를 들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이 바로 우리 성경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되기만을 기대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솔로몬 경우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지어놨어요. 화려하게 잘 지어놨으면 하나님이 헐지 말아야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헐어버리잖아요. 잘 되게 했다가 다 헐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한 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그래서 바로 전도서를 제대로 잘 공부하고 나면 인생은 되게 하시는 대로 사는구나. 돼도 헛된 일이고 안 돼도 헛된 일이고 안 되면 안 되니까 노력이 헛된 것이고 돼도 그 일이 헛된 일이고 문제는 되든 안 되든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이 무익한 행사지만은 다 가치로운 것이다. 무가치한 게 아니라 가치로운 거다. 얼마나 긍정적 사고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있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배경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선 1장으로 들어가서 해 아래서 무익한 행사부터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4425페이지에 거기 보면 1장 1절로 11절 나와요. 거기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예루살렘이란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수도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왕된 전도자가 지혜자죠.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수 있는 자, 그가 이제 전도자가 말씀을 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헛된 일에서 의미 부여해 놓으면, 헛된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놓으면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자기가 이 땅 위에 뭔가를 이루어 놓으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선사학가가 된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정치인이 되겠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벌로서 큰 사학가가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거 이루지 못하면 완전히 기가 꺾이는 거예요. 왜? 그럼 그거 이루어 놓으면 뭐 의미가 있는 건가? 이루어 놔도 의미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하면,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가, 여호와께서는 우리 인간들은 무익한 일과 무익한 재물에 의해서 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일 속에 영원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목표하는 바가 달성되지 못하면 좌절하고 자살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잖아요. 살 의미가 없는데 뭐로 살겠어요. 자살하고 아니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여호와의 뜻에,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게도 하시고 못하게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좀 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자기가 정말 낮아지게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 가지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든 안 되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3절에 나오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수고한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유익한 것이 많이 수고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4절 보십시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땅에 영원히 있다는 말은 오래오래, 이 땅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 말이에요. 영원이란 말을 오래오래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하는데, 이걸 영원히 있다고 하니까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요 성경 구절을 놓고. 이런 데서는 이제 오래, 이 지상 언젠가는 끝날 날이, 심판 날이, 이 세상 심판하는 날이 있잖아요. 이 심판. 이 땅이라고 하는, 지금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가 다 심판해서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고 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또 오고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이걸 이제 솔로몬이 의식하면서 무엇이 되게 유익하냐. 내가 다 이뤄놨는데 나 갚버리면 끝나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이뤄놓은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을 많이 벌어놨다. 어떤 업적을 많이 이뤄놨다. 그런데 누구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 낳아서 길러가지고 자식에게 주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결국 솔로몬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해 아래서 아무리 수고해도 나는 죽고 다음 세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내게 유익할 수 있겠느냐. 5절,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아,
이리저리 돌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쉴 사이 없이 계속 바닷물이 흐르고 바람도 불다가 이리 불고 저리 불다가 다시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유익하게 뭐 있냐 이거죠. 항상 그것인데. 그래서 어린 아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10살 이쪽 저쪽 때 더 심각한 건 10살 미만 때 10살만 지나도 현실의 눈을 떠요. 현실에. 근데 10살 이전에는 현실의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아주 고도의 깊은 궁금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 왜 먹고 자고 해? 그런 의문 가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가진단 말입니다. 왜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먹고 자고 그 왜 하느냐. 어른들 대답 못하죠. 배고프니까 먹고 잠오니까 잔다 이놈아. 이 말밖에 더 있어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예요. 나 이따가 죽으면 다음 세대가 올 거고 바람도 이리 불다 저리 불다 불든 곳으로 다시 오고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고 흘러도 바다를 메우지 못하고 무엇이 유익한 게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8절에 보면 만무로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만물의 피곤함. 이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이 피곤하다는 여기 피곤하다는 얘기죠. 하던 일 또 하고 하던 일 또 하고 지구도 그냥 돌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계속 그래.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목적 없이 어떤 의미나 가치나 뭘 어떻게 규정할 수 없이 그냥 반복하고 살아가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우리가 여행을 안 다녀보면 처음에는 돈 벌어서 여행이나 다니고 살아야 돼. 보통 그래요. 젊은 사람들. 나는 돈 벌어서 50대까지만 열심히 돈 벌어 저축해 놨다가 돈 다 벌어놓고 그 다음에 부부 동반해서 해외여행이나 다니며 산다고 그런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여행 몇 번 다녀보면 봐도 족함이 없으니까 그 다음 가기도 싫잖아요. 여행 어디 구경 가자 합시다면 구경하기가 싫잖아요. 왜? 만족이 없으니까. 봐도 만족이 없고 또 만족이 없고. 그래서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다. 귀는 또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듣고 또 들어도 또 새로운 음악. 그래서 유행가라고 그러잖아요. 유행가. 그래서 한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는 사람 없죠. 새로운 걸 또 개발해서 불러야 귀를 쫑듯이 또 듣고. 귀도 눈도 만족감을 모른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 해 아래서 무익한 행사다. 해 밑에서 이 세상에서 이 타락한 세상이 해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새로운 것이란 절대 없다. 옛날에 있던 게 다시 일어나고 또 있고 또 있고. 제가 처음에 70년대 초에 서울에 왔을 때 그때 만보바지가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한 50년, 60년 지나니까 지금은 만보에다가 더 센 그런 바지들을 입고 살잖아요. 새로운 것이 없다 이거예요. 지나가면 또. 이 다음에 벌써 보면 나팔바지 나오거든요. 나팔. 만보 시대가 지나니까 이 바지를 갖다 밑에를 갖다 쫙 이렇게 벌려가지고 나팔바지라고 그러죠.
그거 아마 곧 나올 거예요, 앞으로 또.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것이란 없다. 이제는 디자인도 하다 할 짓이 없으니까 거지들 너덜너덜 붙이고 패션쇼 할 때 보면 옷도 아니에요. 옷도. 한쪽 다리는 다 나오고 한쪽 다리는 다 가리고 한쪽 가슴은 다 가리고 한쪽 가슴은 다 내놓고 이런 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새로운 거 절대 없다. 새로운 거 있으려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하시는 일, 거기만이 진정한 새로운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있었느니라. 11절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후세대는 뭘 후세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어떤 장로님이 한번 그분 섬기는 교회가 대리석으로 참 교회당을 잘 지어놨어요. 대리석으로 고딕식으로.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건물은 모여서 바람 맞고 비 안 맞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기에 적당하면 되는 거지. 그것은 아마 그 개척한 목사님의 기념비석은 기념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했더니만 실망이 됐던가 봐요. 예. 그것도 기념비도 없어져 버려요. 왜? 기억하라고. 자기의 업적을 이 세상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뭐 사진도 붙여놓고 뭐 뭘도 남겨놓고 자꾸 하는 이유는 오고 오는 세월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유 자기를 낳은 부모도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못 본 척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남이 나를 기억해 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정말 좋은 명당 자리에다가 비석을 잘 세워서 뭐 업적 기려가지고 난리를 치더라도 누가 거기 지나가다가 본 사람이 돈풍이나 있었구만 하고 지나가지 나를 기억하는 법은 없다.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유익한 게 있느냐? 다 무익한 일들이지. 다 무익한 일들이지. 무익한 행사다. 어떤 사람은 돈 벌어놓고 명당 자리 잡아서 자기 묘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비석도 자기가 만들어 다 해놓고 그 다음 죽으면 거기다가 다 자기만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오래오래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다 요지경 되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고 후대가 오래오래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과거 역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랬다고 이거 마련하는데 벽돌 하려고 땀 흘리고 한 사람 여기 몇 명이나 있느냐고 그래. 그거 기억해주는 세상이라면 괜찮으라고요. 아, 선배들이 참 수고하고 땀 흘렸다. 그거 기억 안 해요. 그거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무익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늘 그러죠. 그냥 가르쳐주고 끝낸다. 나한테 배웠으니 두고두고 내 제자로 남아서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라주고 나를 부축해주고 나를 선전해주고 해달라.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그런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이든 다섯이든 열이든 그냥 열심히 가르쳐주고 끝나면 돼요. 그거에 다 할 일이니까. 뭐 선생님이라고 하든 선배라고 하든 죽일 놈이라고 하든 망난이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 할 일 하면 끝난다 이 말이야. 나 할 일 하면. 누구들어 인정해달라. 사람들이 왜 화내는가?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해? 이런다고. 요즘 다 지금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남 존경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다 무익한 거다. 솔로몬이 지금 말하니. 나 죽으면 후대놈이 와서 다. 솔로몬이 자기가 돈 많으니까 막 큰 왕궁을 지어놓고 했는데 자기 죽으면 그 왕궁에 누가 와서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솔로몬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고민이라기보다도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무익하다. 그러면서 이제 무익한 이유를 하나하나 이제 행사들을 설명해 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2절로부터 18절. 행하는 일과 지혜를 알리는 것이 헛된 이유.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해서 지혜를 알려고 하는 것 자체도 헛된 것이다 하는데,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지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뭐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냥 죽도록 고생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더라. 뭐 연구할 것도 없더라. 내가 지혜를 써서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좀 하나 연구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쓸데없는 짓이더라. 간단하더라.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이 괴로운 세상에 보내가지고 괴롭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이제 집에서 뭐 책도 보고 뭐더러 글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제 책상 앞에 사진을 하나 갖다 놔서 사진을 2개를 갖다 놨어요. 사진 2를 어느 놈들을 갖다 놨냐면 이제 이하리 외손녀들 사진을 갖다가 2개를 딱 갖다 놨어요. 볼 때마다 자, 어른들이 이 세상 살기가 이렇게 고달픈데, 고달프잖아요. 재앙을 만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경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상에 그냥 전쟁 금방 일어날 것 같이 난리를 치고 서로 모략하고 음모하고 서로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욕심을 가지고 아무리 욕심을 채우려도 욕심 채워지지도 않고, 경쟁에서 이겨야만이 사는 세상이고, 수백 명이 경쟁해도 승자는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다 패자고, 이런 정말 사악한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더 자꾸만 가슴에 와서 닿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헛되고 헛된 세상 살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듯이 가장 가치로운 삶을 살게 되면 남에게 줘도 그만, 실발표도 그만, 욕을 먹어도 그만, 존경을 받아도 그만, 여호와 경외하는 행복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사는 이 진리 아니면 인간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참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해보면 다 그렇고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솔로몬이 계속해서 괴로운 일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줘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14절.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어떤 거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더라. 헤아려서 행하는 일 딱 보니까 모두가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이더라. 그 지혜가 열린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롭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오는 이 행사를 바르게, 그래서 헛되기 때문에 무익한 것이다. 무익한 거 아니냐. 무익한 이유가 뭐냐? 세상사가 다 괴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괴롭도록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것이다. 15절.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인간이 구부러뜨린 거 곧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나니, 다 이지러진 것을, 이미 일들이 다 망가진 것을, 그것을 추스려 잡을 수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느니라. 여기서 솔로몬이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가장 지혜롭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지혜자들도 만나보고 또 지혜에 대해서 많이 자기가 생각을 해보아도 유익한 것이 전부가 다 무익한 것뿐이더라. 헛되고 무익한 것이 밖에는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과거 군왕들 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한줌북으로 다 돼버렸잖아요. 그가 왔다 어떤 사람인지 누가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박물관에 옛날 유물로 갖다가 뼈 나갔다 놓고 이거 야한묵의 왕의 뼈다. 그거 보면 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모두가 다 무익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나오는 겁니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또 지혜를 얻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더라. 이 땅의 것, 역사를 연구하고 인생을 연구하고 뭘 연구하고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써도 그것도 다 헛되고 헛된 일이더라요. 그래야 이 세상 만사가 행사가 연구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 처음 시작할 때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철인들이 나와가지고 연구해도 결국은 무의 세계, 무념무상의 세계, 철학도 역시 무념무상의 세계, 과학도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없다. 결국은 인간은 동물일 뿐이다. 허무한 거다 이거죠. 허무한 거다. 그래서 결국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세상 지식, 이 세상의 것 알면 알수록 더 근심이 많고 더 괴로움이 많고 염려도 많고 그런 거더라. 그러니까 그거 알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더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8절까지 그렇게 말씀함으로 솔로몬이 바로 이제 여기 나온 거예요. 1장 배웠잖아요. 1장에서 해 아래서 무익한 행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꼽아봤어요. 그 행사들을. 그러면 이 행사가 아직도 1장인데 4장까지 더 나오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아요. 무익한 행사들이. 이것을 2장부터 또 나오는 것을 한번 집에 가셔서 자세하게 교재와 함께 읽어보시면서 정말 인생사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로운 것이 뭔가 아무리 찾아도 솔로몬의 지혜로는 발견을 못하겠더라. 만사가 다 모든 행사가 다 헛되고 두 번 한 것도 아니에요. 세 번 한 것도 아니고 4번 한 것도 아니고 5번이나 곱집어서 무익한 모든 해 아래서 인생들이 행하는 일이 다 헛되고 헛되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헛되고 헛된 일을 이 저주받은 세상에다가 보내가지고 하게 하신 것이더라. 그러니 그것이 이제 생의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죽기가 싫어요. 왜? 생의 본능을 하나님이 살고자 하는 본능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라도 살려고 하는데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고민이 많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밀어붙이는 짐승처럼 돌격하는, 그냥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그냥 남 죽이기도 하고 남 망해서 탈취하기도 하고, 이런 사악한 동물 같은 존재들이 승리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비일비재하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전도서 1장을 밝혀준 겁니다. 그래서 2장부터 쾌락을 위하여 노력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여기 아직 여기에요. 자기가 지금 현재 학문 세계에서는 다른 데 인생에 의미가 없으니까 즐겁게 살아라 이거예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가끔 말하지만 막 돼지 삼겹살에다가 상추 싸면서 양볼이 터지도록 집어넣고 행복이 별거야. 그게 행복이라 이거죠. 그게 돼지 행복 아닙니까? 돼지 행복. 그러니까 솔로몬도 뭔가 쾌락이 뭘까? 이걸 좀 연구해 보려고 자기가 마음껏 쾌락을 누려본 사건이 2장부터 나와요. 한번 시간 날 때 자세히 3장까지 자세히 읽어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헛된 인생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헛되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로운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 만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의미 있고 가치가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